설 명절을 맞이하는 또 거룩한 성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축복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혼의 집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새 계명. 주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새 계명 앞에 자리할 때에 글쎄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계명이니까 이거 뭔가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대와 또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제가 당시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됐든지 아니면 이 말씀 때문에 새 계명을 또 준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을 제 안에 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구약에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나 있어요. 도합 613개의 계명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뭘 또 새 계명이냐.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613개의 계명을 묵상하고 이 계명을 따라 살기도 지금 버거워. 너무너무 힘이 든데 무슨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아마 마음에 큰 부담감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이 새라고 하는 말은 카이논이라는 말이에요. 카이논, 헬라어로 카이논.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에서 온 말인데 이 카이노스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헬라의 시간의 이해는 하나는 일상성의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 오늘이 2024년 2월 4일. 내일이 되면 며칠이 돼요? 5일이 되죠. 그 다음이 되면 6일이 되고, 이렇게 365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우리 모두가 공히 경험하는 시간. 이 시간을 헬라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성의 시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시간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니들 대강절이라고 말했을 때 에드벤투스라고 말을 해요. 그 뭐냐면 도래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시간은 전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는 말에 그 새자를 뭐로 표현했을까? 원어를 보니까 카이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헬라에는 새라고 하는 말, 네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네오스는 그냥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완전 질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이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것을 말할 때 이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새 계명의 새는 바로 카이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새 계명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 안에 들여다보면 새 계명의 실체가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34절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계명도 새 계명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 계명일까? 그 이유는 여기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랑의 에너지를 품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었던 그 사랑의 에너지는 사실은 불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이었어요. 마치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었을 때 그 계명은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 줄 만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이전에 인류 역사 이래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끝없이 품어주는 사랑, 끝없이 자기를 내주는 사랑.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흉내도 낼 수 없는 신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직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에너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을 가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주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이 새로운, 전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totally different한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내용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이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의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에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소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비전도 그 꿈도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비전과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되고 이 새 계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이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 명절을 앞두고 있죠. 갈릴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명절이 되면은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갈릴리 교회 최근에 오신 새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무슨 이런 교회가 있는가, 이거 불경건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일을 오랜 동안 해와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됐는데 제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추도 예배도 드리고 성묘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명절이 돼도 가정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언젠간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이 명절 기간만이라도 부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도 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의 품으로 가서 예배하고 가정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정말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내가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에 여러분이 교회 간다고 교회 일 때문에 1년에 한 번, 두 번 가족의 품으로 모두가 모여서 함께 지내는 시간에 며느리도 또는 시어머니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교회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때는 교회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 기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기간에는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저 오지에도 가잖아요. 그러나 그 오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단기 선교사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가족을 여러분 섬길 겁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 있든 자녀 입장에 있든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이 명절에 새 계명,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이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데 어떻게 갈릴리 교회만 따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책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가 나와요. 이게 긴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사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긴 명절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긴 명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 긴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은 무슨 좋은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가구들로 다 이렇게 장식해 있어야 그 공간이 행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도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진정 행복한 삶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자동차가 참 많이 있죠. 자동차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하면서 유학생활 할 때에 그때 저희 조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조카가 저한테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다 외제차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별로 우리는 이게 무슨 큰 저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산이 그 어떤 차보다 좋아요. 그만큼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국산차 탄 거, 제가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는데 거기서도 그 현지 가이드가 저한테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랑해요. 자기 기아차 샀다는 거예요. 야, 그게 그렇게 프라우드한 거야. 프라우드. 뉴욕에 가니까 뉴욕에도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국산이 좋아요. 저도 국산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까지 찬 차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야, 정말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80년대만 해도요, 이렇게 국산차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고 또 외제차를 국내에서 보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즐비하게 있고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미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차입니다. 보면 아주 탄탄하고 장고장은 좀 있지만 그러나 아주 탄탄하고 서고 달리는 데에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차들이에요. 특별히 이게 포드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차들은 아주 그 미국 안에서도 지금도 꽤 네임밸류가 있는 정상급 그런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이 포드 이 자동차 회사를 이룬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집을 하나 짓고 그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니 이런 대기업 회장님 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좀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집에 이렇게 초라하게 사시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헨리 포드가 한 말이에요.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할렐루야.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근본 명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가장 위대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본 거죠.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었던 그 주님의 사랑, 만약에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위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인 저자 자신이 기록을 한 거죠.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무려 12,000명을 상담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임상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작성해서 출간한 책이 당신은 옳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전문가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문가만 의존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무슨 예를 드냐면 집밥 예를 듭니다. 뭘 예를 들어요? 집밥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의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식생활을 그 전문 요리사들에게 다 맡기고 의존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 대한 이 밥을 누가 먹는지 이 음식을 누가 먹는지 관심이 없어. 그죠? 맛있게만 만들면 되는 거야.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한두 번 먹어보면 맛있죠? 그런데 그걸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보기엔 한 일주일만 여러분 전문 요리사가 만들어준 음식을 계속 먹어봐요. 일주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한 6개월 먹으면 각종 성인병에 여러분 시달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리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분의 특징은 보니까 저도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먹는 요리하고 뭐 이런 프로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요즘 보니까 설탕을 그냥 그렇게 많이 넣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맛은 있겠죠. 저게 맛은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해서 팔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 음식점에 막 달려갈 거예요. 저거 6개월만 먹으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심해요. 여러분 집밥이 더 훌륭한 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요란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먹을 때 어떤 경우는 좀 거칠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집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밥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또 정신과 의사로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쉽게 사람의 감정에 대하여 우울증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슬픈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죠. 저도 이 명절이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밀려옵니다. 어머니 생각이. 그 그리움이 밀려와요. 꿈에도 나타나고요.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울증이야.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는데 어찌 마음이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울증이야. 오랫동안 이렇게 꿈을 꾸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그만 시험에 낙방했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우울증이야.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무조건 그것도 우울증이야. 그냥 너무 쉽게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우울증으로 판단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항우울제 같은 그런 약품을 주저없이 그냥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감정을 그냥 다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거대한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이 있고 사람의 이 소중한 감정들을 과학이나 의학에만 이렇게 맡기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혼의 집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영혼의 집밥이 뭘까? 제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영혼의 집밥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이게 영혼의 집밥이지 않을까? 사람을 살리는.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에너지가 채워지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문제 삼고 그토록 우리가 갈등하며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말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정말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까닭에 결국 사랑 없는 까닭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슨 환경이나 무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공감이 되는 그 몇 문장을 여러분이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내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내 존재에 귀를 열고 듣고 또 나에 대하여 들어주는 사람,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어떤 대답이 나올까? 접근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터미널이 있어요. 언제 그 터미널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모래시계처럼 오늘 하루 살았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터미널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또 1시간 이후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머물 시간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발로 올라오셨죠? 갈릴리 교회 본당에 오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4층의 난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두 발로 여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여러분 두 발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생각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9.11 이 테러 사건을 알고 있죠. 온 인류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짧은 순간 자신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싶었던 사람, 그것은 가족이었고, 그 급박한 짧은 시간에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피랍된 비행기와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했던 이들이 마지막에 남긴 그 글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세계무역센터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된 이 멜처 씨가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애기들 잘 부탁해. 그리고 역시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케네스 베노켄 씨의 자기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사랑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그러고는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또 UA 9편 93편에 탑승했던 마크 빙햄 씨가 자기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당했어. 저기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던 베로니카 씨가 자기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그러고는 통화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 우리가 결국 찾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족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을 마지막에 하지 말고 지금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말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김명절, 여러분들이 말만 잘해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나요? 근본 설 명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 사랑을 덧입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새 계명,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우리 자녀,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새 계명, 영혼의 집밥을 스스로 주어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우리의 가정의 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회와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